세상의 메인 자구하시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셨네. 하나님 인류 구원 계획을 죽음을 통해 명백히 보게 해.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산원이 되게 하시었네. 만유를 다스리는 인격을 경작하여 열매 거두시네. 이 반석 위에 터를 세우사 더 이상 짐이 없네. 보통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유대인 이방인 하나 되게 해. 십자가에 달리려 내려올 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 예수. 이 사람 안에서 영광의 그 채로 변화되었네. 주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네.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구속을 고백하게 해. 정의여 생명이여 참이신 하나님이 연합의 비밀 알게 하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로 잔치를 벌이네. 교회가 외치는 말 아멘 주 예수여 여기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이열례 목사님과 김치현 목사님 사이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왜냐하면은 가지는 그 나무에서 나왔잖아요. 그 가지와 나무는 하나죠, 하나. 예. 이야, 그런데 나무는 뭐 원줄기지만은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달리잖아요. 김치현 목사님은, 이열례 목사님은 그 원론적인 거 딱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김치현 목사님은 그 세세하게 하여튼 세세하게 가지에서 열매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저한테 들려오니까 오늘 말씀도요 산혼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잠이 잘,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고 또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와요. 그럴 때는 요즘에 계속 묵상되는 게 뭐냐면은 산혼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묵상한 산혼에 대해서 묵상한 내용하고 오늘 김치현 목사님이 산혼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쭉 하신 내용하고, 언어는 내가 그걸 잘 모르지만은 내용은 딱 일치가 되는 거야. 야, 신기해요. 왜 그렇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가? 나도 그 나무에서 나온 가지죠, 가지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나무에서 나온 전부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간증을 들으면은 다 그 같은 열매를
내니까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나무잎이 수만 개가 있어도 다 모양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지문이 전부 다른 것처럼 전부 다른데 이상하게 한 열매를, 맛있는 열매를 각각 내는 거예요. 야, 그 산혼에 제가 묵상한 걸 조금 그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천 목사님 말씀한 산혼하고 제가 묵상한 산혼하고 내용이 어떻게 같은가? 전에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기독교 안에서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절에 가니까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더래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기적하고 그 불교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하고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불교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더 클 수가 있어. 전에 산혼의 혼의 잠재력 이런 책 있잖아요. 오츠만이가 쓰신 건가? 사람이 못할 게 없대요. 지금 보면은 세상에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부 그 아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놀라운 걸 다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저 같은 사람 상상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걸 다 만들어내는가? 아까 이거 만들어낸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나님께서 산혼을 기능을 집어넣어서 사람한테 이 산혼의 기능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뭐하고 연결되면은 생명과 하고 연결되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못 나타낼 게 없어.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생명과 하고 연결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됐잖아요. 아담은 뭐하고 연결됐느냐? 선악과 하고 연결된 거예요. 선악과 누가 줬습니까? 사탄이 줬잖아요. 사탄이 자기 양식이잖아요. 전사의 양식이라고. 그 사탄이 준 양식을 먹으니까 사탄하고 연결돼 가지고 아담은 사탄 안에서 사탄이 원하는 일을 다 하고 있는 거라. 그 세상에 일어난 일 보면요, 별로 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뭐 달나라에 간다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말로 내 김천 목사님을 보면은 뭐 표현이 안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을 너무 그냥 깊이 이렇게 세세하게 너무 알아듣기 쉽게 목사님이 딱 원론을 제시하시면은 오늘 이번 내용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열리 목사님은 창조 여기서부터 근원에서부터 딱 시작을 해놓으니까 김치현 목사님 산혼 생기를 불어서 산혼이 되겠다. 이 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는요 그 사모학교도 가가지고 강원도 춘천 사모학교도 갔는데요. 그 운동 선수로 제가 3학년이 와가지고 운동 선수를 딱 뽑아내는데요. 그래서 정구를 3년 동안 쳤습니다. 제가 산혼의 기능을 저도 모르게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은 3년 동안 쳐가지고 강원도 올림픽 대회를 하는데요. 우리 춘천사모학교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결승전까지 올라갔어. 제 팀이, 우리 팀이. 그래서 우리 사모학교 교장이요, 우리 전국 선수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하면은 학교에 발령을 안 내고 형식상으로 발령 내고 춘천 사모학교에서 전국 코치로 이렇게 써주겠다. 그런데 결승전까지 올라갔잖아요. 삼척 고등학교하고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3어겐까지 올라갔어요. 3어겐. 거기서 한 점 더 먹으면 지는 거라. 결승전. 그래서 춘천 사모학교하고 삼척 고등학교 3어겐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한 점을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학교 졌다니까요. 그냥 뭐 교장이 약속한 거 다 무산돼 버렸죠. 얼마나 승진이 나는지요. 저도 모르게 날아가 버렸어. 강릉 고등학교 그 전국 선수들
옛날엔 정구라고 그랬습니다. 테니스라고 안 그리고 정구라고 하는데 그들한테 날아가가지고 발로 쳐버리는 기라. 이 저도 몰라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옆에서 날아갔대. 얼마나 날아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산혼의 기능이라는 건요. 급한 아주 생명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는요. 장벽도요. 보통 때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뛰어넘는 거라. 이건 아담에게나 그리스도에게나 이게 산혼의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산혼의 기능.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능으로 사용됐고, 아담은 사탄과 연합해서 사탄을 표현하는 이런 그 기능이 발휘가 된 거잖아요. 이야,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알아졌습니다. 놀라운 능력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기독교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그 일본 군대가 계속 우리 조선을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승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중들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군사를 물리친 거예요. 그런데 일본 군사들이 이 그 사명대사가 놀라운 활력을 해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패배하니까 사명대사를 잡아갔습니다. 잡아다가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였잖아요. 불에 태워 죽이는 방법하고 불에 넣어서 가만히 넣어서 밤새도록 불을 뗐는데 아침에 타 죽었는가 보니까 소리가 허옇게 끼더래요. 이거요. 죽은 자가 부활한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잖아. 안 죽는 사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이 사람 아무리 죽이려도 안 죽는 거라. 반대로 얼려 죽으려 하니까 얼어 죽지도 않아. 예. 그래서 이 산혼의 기능을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정말 참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은 인생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알게 되니까 작두에서 발을 내밀고 춤을 추는 무당이나 물리를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게 다 구별이 되느냐? 예수님은 생명과로 연결돼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기능이 발휘된 거고, 그러니까 사람을 전부 살리는 거, 이걸 위해서 그 기능이 다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그 생명과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 우리 자신하고 아무 관계, 그런 걸 많은 기능을 발휘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 세상이 전부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우리에게 이런 산혼의 기능을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생명을 먹으셔서 아들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분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산혼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깊이 오늘 더 묵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희영이 오빠, 저 나이에도 저렇게 넘치는 아버님이 되는 그러기를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산혼입니다. 산혼이라는 말씀만 들어도 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가 길 어귀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참 CCC라는 좋은 기독교 단체가 생겨서 저는 친구에 의해서 그냥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는 민족 복음화라는 단어밖에 듣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대학교 4학년 22살 때 이을래 목사님 오셔서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거기 2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산혼이다.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 호흡이 들어와서 우리가 혼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산혼이라는 것은 오늘 김춘 목사님이 어제는 지나갔고 똑같이 표현 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억력이 없어서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또 내 날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것이 산혼이다.
흙으로 비교하면 내가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냈어도 그 열매는 내 것이 아니고 농부의 것이고 난 여전히 흙이다. 예, 저는 그 아브람과 다윗과 야곱,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브람과 다윗, 야곱, 그 다음에 또 모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윗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까지 오셨고, 저는 그거는 성경에서 봤지만 현재 저는 이엘레라는 한 사람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께 산으로 지어졌는데 산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다만 나는 위치가 이탈된 사람이니까 위치가 이탈되지 않는 사람을 봐야만이 저는 위치 이탈자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하나님이 지어진 그 위치에 있는 진실한 사람을 제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55년생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여자 나이라서 다 아시겠죠? 야곱은 130세부터 하나님께 쓰였어요. 제가 140세까지 살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많은 시간을 거쳐서 연단이 돼서 하나님께 쓰이는 그런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을 하면 또 오해가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바로 모든 인생이 위치가 이탈된 사람이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종점에 왔다는 거죠. 종점에. 예, 저는 그것을 알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좀 더 이 구속의 복음을 알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더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겠나. 여러분은 지금 알았으니까 내보다 훨씬 더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인생의 자리를 몰라서 방황할 필요도 없고 내 위치가 이탈되었다가 회복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위치 이탈한 자를 확실하게 보여준 이은려 목사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도 김치원 목사님이 자기 자신으로 이은려 목사님이 어떠함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그걸 다 내가 낱낱이 나열을 못하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구속의 복음 안에 불러지는 이런 세계에 제가 불러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은려 목사님과 한 세대에 사는 것이 영광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가짜 영광과 가짜 자랑을 따라가다가 허무하게 죽을 사람을 참 영광과 참 자랑으로 인도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잃게 하는 주님을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김 목사님께서 그 아버지 목사님 만났던 장면을 말씀하실 때 저도 어떻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목사님의 그 인격에 반해서 홀려왔을까, 이게 밀려오면서 그 수십 년의 생활이 전부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본질 안으로 사라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 내 생각, 내 뜻, 내 울음, 내 계획, 내 방법 다 내인데 정말 저도 내내내 하다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이 죽음의 향기를 맡고 따라왔는지 너무나 신기하고요. 오늘도 혼을 연단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모든 걸 다 빼고 그리스도께 복종한 그것만 남게 하는구나, 이래 되니까 산혼으로 지어졌다는 게 얼마나 홀가분한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위치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대로 오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정말 제 인생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여과 없이 나타내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이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규정할 건 없는데 무한한 그 가능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지금 장중에 있는 행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2살 예수를 송두리째 사로잡은 그 사랑, 당신께 복종된 그 사랑, 그 사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당신께 복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달콤한 자유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이 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어제는 터를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이 영광스러운 산호님 한 사람을 보여주시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은 당근에서 구한 영원짜리 옷을, 보세품을 지금 구해서 입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 이민재는 신제품입니다. 오늘 저 신제품으로서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참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참 잘 들었고, 물론 어제도 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김 목사님이 다 얘기 못하신 어떤 부분을, 야, 내가 이걸 하나 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누가 새로운 분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일찍 나가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구약은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 다루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은 구약에 있는 이 사건들을 갖다가 어디에 적용시켰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맞춰서 예수를 증거했고 예수를 해석했습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산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빈 그릇이고 빈 밭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삭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다루심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언제 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왔다. 이거 정말 새로운 뉴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세계 안에 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오늘 현장에서 즉시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세계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참 제주에 있지만 그 간혹 들려오는 분들의 그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뭐 역사도 없어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자기대로의 어떤 교회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온 그런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하고 알아보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한 자리에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자리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김 목사님이 산원 얘기하셨는데, 산원이 과연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산원이 과연 어디냐, 연단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가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빈 그릇 빈 밭이 어디겠냐,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김 목사님이 이걸 말씀하시고 싶었겠지만 못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아날로그 시대, 아날로그 시대, 아날로그 시대. 이 시대에서 디지털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원리 자체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지, 코닥 이거 아날로그 고집하다가 망한 회사입니다. 망한 회사예요. 디지털 세계가 오면 디지털로 즉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와, 저는 제 인생이 저 나름대로 뭐 따라온 이런 게 없겠습니까? 저 나름대로 해온 일이 없겠습니까? 야, 근데 이 자리에 오니까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으니까 오늘 헤매다가 갑자기 빛을 본 어떤 형제들 말이야. 모든 것에서 해방된 형제하고 내가 동질하게 동적으로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 그 자리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자리, 이 세계. 야, 이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도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산운의 세계에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된 그 새로운 판의 세계가 우리에 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저는 아마 김 목사님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제품 됐다니까요.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어제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지금 언제든지 말씀을 들으면 그 즉시에서 새 사람이 되는 세계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어제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집회 분위기 자체가 너무 깔아앉아 있어요. 우리가 춤춰야 되죠, 집회에.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되죠. 무슨 말로든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정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고 우리가 오늘 김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마지막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집회 마지막 참석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회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이 영원한 복음, 마지막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목청을 다해서 외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세계와 이 형제들 안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줌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지연 자매님 간증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집회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또 아주 경쟁률이 치열하진 않아서 여러 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산원으로 지어진 인생이 어떻게 경륜과 연단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인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는 인생을 사는지를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업의 특성상 이제 암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암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절망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 서울교회에 저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청년부 언니 중에 한 명이 유방암을 진단받게 되었는데 언니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언니가 이제 그 모인 카톡방에 언니의 고백을 수술한 날 썼는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이 그 베냐민의 이름을 스푼의 아들인 베논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변화된 후에 스푼의 아들인 베논이가 아닌 정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으로 바꿔서 이름을 부르는 그 고백을 쓰면서 본인의 유방을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보내면서 그동안 잘 쓰였다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산원으로 지어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인생으로 지어졌고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함을 가진 인생으로서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온전하게 나타나는 많은 집회들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 안에 참 인생의 참 길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현애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치환 목사님 그리고 모든 분들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우키현 형제님이라는 분도 그렇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연약하고 힘든 순간에도 정말 그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표현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교회 안에서 보게 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지어져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4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저의 어떤 성과 그 의를 가지고 노력하는 세계에서 살았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 뜻대로 뭔가 이루고 싶고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한독뼈가 그런 골절되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이제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저도 제가 그런 저의 성과 의로 살 때는 함께 사는 형제와도 연합할 수 없었고 늘 억울하고 나의 의로 가득 차서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이런 야곱의 인생 안에서 발견된 저의 그 삶도 이런 성과 이런 의가 이제 부러지고 꺾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네,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택교회 홍성희 형제님 간증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평택교회 홍성희 형제가 아니고 오전에 평택교회 홍성희가 간증했던 남편 이강령입니다. 나이는 김치현 목사님하고 동갑이니까 김치현 목사님 나이 아시면 제 나이를 아실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먼저 집사람이 이제 이현래 목사님 하실 때 간증을 이제 먼저 된 자니까 먼저 해라 해가지고 이제 먼저 하고 이제 저는 김시현 목사님 말씀 때 이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뭐 간증이랄 것이 없고 제가 꿈꾼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인데 한 2개월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3일 전에 한 번 꿈을 꿨는데 놀랍게도 이현래 목사님이 저한테 그 축복해 주시는 그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는 뭐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형제들 속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축복을 해 주시는 그런 꿈이었고, 두 번째는 3일 전에 꾼 것은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이제 저에게 걸어오셔서 건강하게 걸어오셔가지고 축복을 해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는 제 기억에 한 2, 3개월 전인 것 같아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놀랍게도 전주교회 최미경 자매님인가? 이름이 이제 확실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자기의 어떤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순간에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경험했던 것은 육신적으로 아들이 죽었는데 이상하게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이 구속의 자리에서 내가 발견이 되고 그 자리에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 되는 이런 놀라운 그 자기의 어떤 경험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집사람을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집사람을 이제 출근시키는데 새벽 5시에 항상 이제 일어나서 좀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인데 이때 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말씀과 간증을 제가 좀 듣습니다. 그때 그 느꼈던 그 최미경 자매님의 어떤 간증은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육신적으로 아들을 보낸 이 마음 아픈 것을 떠나서, 아,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내가 꼭 갖고 싶었던 어떤 모든 소유가 다 끝났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또 저 사람과 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비로소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예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그런 막연했던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첫 번째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실제적으로 뭐 몇 번 먼 발치에서 뵌 거밖에 없고 그때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불과 3일 전에 꿨던 이 축복의 어떤 목사님의 나타나심은 어떤 마음이었을 때 나타났냐면 그거를 경험하고 쭉 하는 과정에서 몇 년 전에 효영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셔요. 무슨 간증이시냐면 이제 순회를 다니실 때 점수 매겠다는 얘기예요. 형제자매, 얘는 90점이야, 얘는 80점이야, 얘는 60점이야 라고 했던 이 모든 마음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그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생명만큼 보여줬다는 생명만큼의 어떤 시간들이 쭉 흘러왔지 않겠습니까? 전들 누가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은 내 나름대로의 벽을 치고 가려놓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연합을 해야 되겠는데 연합할 대상을 찾지 못했고 그 대상을 가려서 연합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3일 전에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 얼마 전서부터 모든 사도 형님들이나 또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하시는 간증과 말씀 속에서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또 전하시는 어떤 말씀들이 다 하나로 들려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정말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지?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라는 어떤 마음이 딱 들었는데 누구든지 뭐 한성희 형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나 톤이나 표현하는 방법이나 다 틀리지만 이제 어느 한순간부터 이러한 것들이 한 사람의 표현으로 보고 한 사람의 마음으로 다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목사님이 저한테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러면 저 집사람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사람 먼저 대구교회 한번 다녀보고 괜찮으면 나도 들어갈게 하는 바람에 제가 1년 늦게 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사람은 8년 됐지만 저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태까지 이제 50여 년의 세월을 저는 목사님과 생활해 본 적이 없죠. 들어왔던 요 시간이었죠. 7년이라는 시간,
요 속에서 늘상 찾았던 거는 엉뚱한 것만 찾았어요. 형상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만 봤고,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다 하는 이런 것들만 성경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오시는 그 증거를 끊임없이 50여 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쭉 그거를 증거해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복음으로 말씀하신, 제가 대구교회에 오게 된 그 첫 번째 그 말씀 속은 뭐냐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마지막 복음으로 말씀하신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생명, 이 생명을 아들의 생명으로 주신 이 아들인 자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끝으로 최종적 결론을 내신 것이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못한 이 구속의 십자가의 자리, 이 구속의 복음을 목사님은 증거하시고 이 증인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는 모르지만 실제적인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오시고 저한테 예수님이 뛰어내리던 이 십자가의 자리가 참 사람이고 참 아들이고 참 인격인 이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우리의 운명만을 말씀하시는 이분을 내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발견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재훈 형님이 늘 지금 몇 년 동안 평택교회 오셔서 사도 형님으로서의 어떤 생명을 보고 듣고 만진바된 이 생명을 분배해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큰 은혜고 감사인지 몰라요. 이것이 어저께도 재승이 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 간증은 사랑의 표현이야. 목사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의 표현이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금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못한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모든 형제들이 하나로 발견되고 목사님과 하나 되고 형제 자매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러한 귀한 세계로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형제자매님들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분한테 사람한테 야곱이 130년 만에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이 두 번의 것과 좀 좋게 해봉하려면은 저는 이 야곱이 완전하게 되신 이현대 목사님한테 사람에게서 두 번을 축복받았다는 것이, 저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꿈을 얘기를 하면은 왜 복권 좀 한번 사보라고, 로또. 그럼 될 거라고 하는데, 야, 이게 로또지 뭐냐. 이런 정말 살고 싶은 세계예요. 이제 새 판이 되고, 새로운 세계가 되고, 하는 이러한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이것을 보여주고, 만진바되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과 누리며 사는
이 세계로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포개지고요. 아, 참 제가 오전에 찬송을 했잖아요. 기타 치면서 찬송을 했는데 찬송하고 들어오니까 선지 오빠가 야, 와 언니 오늘 말씀 노트를 오늘 아침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보지 못했거든. 내가 선곡을 할 때는 보지 못했는데 그 선지 오빠가 니 어떻게 알고 목사님 말씀에 딱 맞는 그런 선곡을 했느냐고 너무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기분이 그래 오늘 또 저녁에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와 오늘 저녁 말씀에는 또 딱 맞는 선곡이었어요. 오전에 그 곡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기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게 산원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 모양과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주셔. 이래가지고 산원이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참 제 자신은 더욱더 더욱더 산원으로 발견되거든요. 산원으로. 그 산원은 흙이잖아요. 흙을 빚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흙으로 발견이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나 자신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원래 없었던 거라고 정은주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살아가면서 너무 아멘이 되고 너무나 맞는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시니까 저는 그냥 흙 한 줌에 불과한데 흙 한 줌 속에 이 하나님 생명이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면 아닐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십자가에 더욱더 깊이 못 박힐수록 못 박혀서 매달려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드러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드러나는 형상을 통해서 형상과 모양은 흙으로 지은 산원이거든요. 그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세상이 이 형상을 보고 형상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물론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굴복하겠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게 아담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정령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도 그 하와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도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때 벌써 몇천 년 전에 6천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 인간의 한 사람의 육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이렇게 돌아오긴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요.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참 아까 홍성희 언니의 오빠가 말씀하셨듯이 목사님과 연합되고 또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그 목사님과 연합되고 또 형제자매들과 하나가 될 때 그래서 그 마을 위의 동네가 마을 위의 동네가 마을 아래까지 다 비치는 그날 완전히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의 보좌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날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의 보좌. 근데 오늘 이열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 그 하나님은 보이지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어린 양은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쓰여지고 싶은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은 연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목사님을 더욱더 목사님이 드러나시도록 더욱더 통치가 어린 양의 통치가 어린 양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제가 돕는 역할을 해야겠구나. 그 마음이 너무 들었고요. 제가 감이 금방지지만은 참
그 제가 과정 겪는 일이 있었고 참 하나님의 생명이 제 생명이 되어 제 DNA가 되다 보니까 참 이렇게 그렇다고 뭐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 진이라 했을 때 화학적인 변화가 생긴 거 아니잖아요. 연합했을 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이지 이렇게 섞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전등이란 말이에요. 전등. 전등에 버쿰이 들어있으면은 제가 여태까지 버쿰이 들어있는 전등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씻기고 세상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함으로써 이 버쿰이 사라지게 됐어요. 사라지게 되니까 이 전등을 통해서 전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기인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신 것, 완전히 드러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한 90% 드러난 것 같아요.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세상이 이제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왕이 두려워했지. 그 이전에 목동으로 있는 모세를 바로 왕이 두려워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많이 테러란 말을 제 입으로 쓸 정도로 테러를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세상이 저를 두려워해요. 세상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더욱더 그 목사님과 연합하고 그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그 더욱더 예루살렘이 속히 목사님 살아 생전에 그 하늘에서 단장된 신부로 내려오는데 저는 따개비 복음을 좋아하거든요. 따개비처럼 붙어만 있는데 모든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흙이 뭐가 되겠어요. 흙이 빚어져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산원이 되었는데 진이 오빠 봐요. 그렇게 잘 나가. 와, 한 달 전까지 마무리할게요. 한 달 전까지만 3주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앞에서 그렇게 싱싱하게 말씀하시고 구미에 같이 이렇게 살아서 구미교회에 매번 갈 때마다 그 오빠 집에 가고 했는데 암이 걸렸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이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고 정말 사람이 별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들어온 육신이라 해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는 거예요. 못 박히면 죽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무지도 없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예수도 십자가 못 박히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십자가 못 박히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됐든 사람인 거예요. 그가 무슨 뭐든 선악과를 먹었든 그 사람은 사람인 거 못 박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너무 절실하게 오늘 진이 오빠 그 소식을 듣고 구민교회 김진이 오빠의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싱싱하던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지만은 그게 사실이고 참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 정말 바로 나가서 차에 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면 뭐해요. 십자가 못 박히고 죽는데 근데 살았을 때 쓰여지자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그 정한선 목사님이 어제 간증하실 때도 참 너무 하나로 만나지더라고요. 저도 대학 졸업하고 목사님 다시 만날 때까지 15년, 20년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너무 많은 과정을 겪었고 너무너무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교회에 안착되게 됐거든요. 그것도 뭐 한성 목사님하고 똑같고 한성 목사님이 목사님을 버리고 서울로 의료기 상타로 갔을 때 저는 그 목사님을 버리고 친정으로 도망간 거나
또 깎고 그 뭐 한성 목사님이 그 내 이러다가 망하겠다 하는 그 자리에서 저도 그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성 목사님이랑도 하나로 딱 만나시고 참 그렇거든요. 그렇고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목사님의 오른팔을 다 같이 들어드려서 순절언니도 그렇고 지금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될 때거든요. 목사님이 지금 절박하시잖아요. 급하시잖아요. 몽골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우리가 그분의 손과 팔이 되어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이 되고 모두가 편안하지. 지금 이렇게 긁혀진 상처 안에서 어떻게 이걸 회복하겠어요. 지금 긁혀진 상처가 더 생책이 나기 전에 그 생책이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게 더 가정이 있더라도 그게 더 덜 아프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서로 생책이 내지 말고 이현래 목사님의 오른팔을 들여드려서 목사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 땅 위에 목사님 내용이시잖아요. 저는 형상일 뿐이에요. 목사님 내용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통치를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형제 자매들과 그러니까 순절 언니와 또 뭐 생책이 냈던 생책을 받았던 그 상관없이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못 떠나잖아요. 못 떠나는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시훈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 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증을 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 공고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드려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제일 좋아했던 책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 번 읽고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는 바울처럼 살고 싶었고 베드로처럼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책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저에게는 그 책 속에 있는 사람이었지 실제적으로 제 앞에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내 자신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정말 내 육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젊은 나이에 참 육신에 있는 그 정욕을 복종시켜서 정말 하나님에게 참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갈등이 돼가지고 저는 정말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을 딱 만나게 됐을 때에 내 인생 처음으로 내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 내가 정말 사람을 만났구나. 책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났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서울에 살 사람인데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 사람을 떠나서는 제가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제가 무조건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대구로 내려와서 제 목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 따라서 이 사람처럼 되는 것이 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을 원 없이 사랑해 본 적도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다가 이 사람이 싫어서 또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붙잡힌 저는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말씀처럼 저는 이 사람을 떠날 수 없어서 매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메어 둔 것도 아니고 붙잡아 놓은 것도 아닌데 이 인격 앞에 저는 사로잡혀가지고 저는 완전히 사로잡힌 포로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어느 날 제 귀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저는 내 인생이 정말 새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열악하고 답답한 환경이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이 다른 자리로 옮겨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제가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50세 되었을 때에 저보고 학교를 그만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이 내 머리니까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저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인생에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한 사람에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나에게 먹여주시는 그 풍성한 양식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정말 여한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은 99%가 아닌 거예요. 생명은 100%인데 근데 저에게는 항상 2%가 부족했습니다. 2%가 옛날보다 목사님 앞에 더 자유롭고 옛날보다 목사님 관계가 너무 좋았지만 그렇지만 네가 과연 목사님과 하나냐 하는 그 물음 앞에 제가 그렇다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참 안에 뭔가 땡기는 것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또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목사님이 서울에 가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서울에 형제들하고 산 지가 참 5년이 되잖아요. 그죠? 5년이 되는데 저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5년 동안 제가 말씀 사역을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런데 어떤 것은 제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제가 또 말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제 서울에 있는 제 형제들과의 어떤 사역도 제가 100%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표현하는 그런 생활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서울 형제들이 저를 향하여 이렇게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는 당신이 목사로 서울에 올라왔어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형제들하고 제 사이에 어떤 간격이 느껴졌기 때문에 형제들이 저를 그렇게 표현했고 최근에 와서 어떤 형제가 저보고 하는 말이 형 이야기 듣는 것이 고구마 10개 삶아 먹어서 물 한 모금 같이 답답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내가 뭐 다른 말 했나?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점점점 이렇게 아주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전부였고 나의 목사님을 내 인생에서 빼버리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있을 수가 없고 세상에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저를 보고 말이죠. 다 염려하고 다 말이죠. 걱정을 해도 저는 목사님이 나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그렇게 전적으로 따라갔던 그 목사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저는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희미했다. 나는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저는 그때부터 내 안에서 안개가 확 이렇게 들어왔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또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서울 형제들은 눈치를 챘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제가 말이죠. 정말 많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사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 있는 바로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고 한 사람을 만나서 성경도 전부 다 제가 집어 던진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집어 던져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김천 목사님이 1990년도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에 그때에 이렇게 정말 굴러다니는 성경을 제가 하나 얻어가지고 그때 몇 년 만에 성경을 본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내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하고 완전하게 만난 적이 없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저는 뭡니까? 완전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저는 말이죠.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사제고 정말 다른 형제들도 이런 것을 느꼈을지 몰라도 정말 이 새로운 판을 눈치채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차를 갈아탄 형제들은 참 좋았지만 저는 금방 갈아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이죠.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제가 인정받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인정을 받았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 좋은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때까지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먹여주신 그 양식이 저는 너무너무 풍족하고 그것으로 저는 뭡니까? 아무런 말이죠. 제가 결핍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목사님만 있으면 됐던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말이죠.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고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 하는 사실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디로 사라지셨는가? 저는 말이죠. 예수는 잘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디로 사라지신가를 저는 말이죠.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시지?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시지? 제가 그렇게 내 인생을 던졌던 그분이 말이죠. 계시는 것을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을 더 깊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목사님이 바로 가을 집회를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저는 새롭게 심각하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아는 말씀이지 내가 다 알았지 이렇게 내가 그냥 넘어갔던 말씀인데 제 인생이 바로 이 한 분을 찾아야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은 너무너무 말이죠. 딱 한결같이 한 자리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자리만. 다른 거 이때까지 얼마나 목사님 말씀이 풍요롭고 얼마나 목사님 말씀이 말이죠. 이렇게 참 넘치는 말씀입니까? 근데 그 모든 살이 다 빠지고 그 모든 꽃이 다 없어지고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한 사람, 종교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마지막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데, 와, 내가 바로 이 사람이네. 이렇게 저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사라진 것은 어디로 사라지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안으로 사라지신 거예요. 저는 이 예수가 되고 싶고, 이 예수를 본받고 싶고, 이 예수처럼 살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방황했던 사람인데,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따라가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어디로 목사님이 사라지신가? 버림받은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로 목사님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로 사라지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뭡니까? 다른 것을 잡고 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살아계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뭡니까? 바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에게 지원받은 바로 피조물의 자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바로 지어진 오늘 김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혼의 자리고 형상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자리 안에는 말이죠. 내가 육신을 복종시켜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변화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할 수 없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빼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바로 당신이 형상을 만드신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안에서 말이죠.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었다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루셔가지고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것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없고, 여기서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사람 안으로 말이죠. 그냥 내가 그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지으신, 바로 그래서 이 안에는 말이죠. 목사님과 나와의 간격이 전혀 없고, 예수와 나와의 간격이 전혀 없고, 이 자리 안에서는 뭡니까? 이 자리 안에서는 목사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너무나 신기한 다른 자리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 나를 힘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어찌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필요한 대로 쓰시는 자리입니다. 버리면 버려질 수 있는 자리고, 취하면 취해질 수 있는 이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유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는 없습니다. 내 해방은 없어요. 없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자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 지으셨던 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지금 김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내가 이 길로 이끌려 왔구나. 그래서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말이죠. 무엇을 보고 왔냐면 바로 이 자리를 보고 온 거예요. 이 자리가 아니면 아브라함과 내가 하나 될 수가 없고, 야곱과 내가 하나 될 수가 없고, 모세와 내가 하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전 9시 온 사람이나 오후 6시 온 사람이나 말이죠. 1데나리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바로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는. 그 1데나리온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바로 주인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데나리온이고 모세도 1데나리온이고 저도 1데나리온 거예요. 이 안에는 전혀 차별이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고, 정계섭 누님과 저하고 아무 차별이 없고, 어떤 형제하고도 차별이 없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모든 역사가 벗겨지고 지식이 벗겨지고 모든 바로 어떤 행동이 벗겨지고 뭐만 남았냐? 뼈만 남은 자리.
뼈는 꺾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뼈만 남은 자리. 그것만 남은 이 자리가 바로 바로 예수님이 달린 이 자리고 목사님이 바로 이 자리 안으로 사라지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바로 자기가 있는데 형제들이 바로 이러기를 원하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가 아니었더라면 말이죠. 이 자리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창세기 형제들 가운데서도 희재기를 많이 했거든요. 충성 경쟁도 하고 말이죠. 열심 경쟁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럼 창세기 형제들 안에 이 경쟁을 했더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자리 안에는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배설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니까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자리가 아닌 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했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이 운명이 내 운명이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이 자리구나 이렇게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운명은 이 운명밖에 없는 것이구나. 저는 판을 옮긴다 하는 이야기가 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이 정말 다른 세계구나. 정말 다른 세계구나. 이 자리 안에서는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지으신 그 존재만 있는 자리, 그 사람만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김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말이죠. 김채 목사님이 제 마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제 마음을 끌어내가지고. 그래서 김채 목사님하고 내하고 저는 김채 목사님이 너무너무 저에게 교회 안에서 동생으로 참 오랜 시간 동안에 저는 너무나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저에게 정말 내 안에 참 김채 형제하고 저는 참 교회 안에서 특별한 끈끈한 사이인데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바로 이 자리 안에서 주님이 사라지신 이 자리 안에서 여기는 말이죠. 이열래 목사님도 없고 김채원 목사님도 없고 저도 없고 뭐만 남았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만 남은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사실이 지금 개념이 확실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 얼마나 좋은지 다른 교회를 전부 다 이 자리를 이야기하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말이죠. 제가 딱 뭡니까 브레이크를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바로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처소를 예비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자리에 가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참 오늘 김 목사님이 정말 이 말씀 하시는데 정말 이 자리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만날 수 있구나. 아브라함에서부터 모든 사람, 헤매는 사람하고 헤매지 않는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하고 못한 사람하고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운명의 자리, 이 존재의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이 자리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이 오늘 참 저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간증을 했는데 참 가만히 들어보니까 김 목사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 주제 넘게 오늘 다시 한번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정말 아버지 안으로 부르시고 십자가에 살아계신 예수 안으로 부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계섭 어머니 간증해 주세요. 예. 우리 정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불러주시는 것 같다고 저도 그러네요. 카톡이 아까 김 목사님이 주인에 따라 기능이 작동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제 카톡이 맛집을 위해서 작동되는 카톡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흙이 무엇이 들어오면은
재창조한다고 그랬고요. 아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를 잃는다. 나는 사라진다.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이 목사님이 부싯돌로 불을 켰으면 됐지 하는 목사님이 또 우리 정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사라진다 이렇게 그전 같으면은 이렇게 집회에 모여서 여러 성도들하고 힘이 있어서 손짓 발짓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텐데 제가 이게 마음에 벅차서 그 전에 이렇게 부르던 그 노래를 그냥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새 시대를 선포해 옛 하늘 옛 땅은 사라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이 땅에 나타나 있네. 뚜렷한 변화가 있기에 살수록 자라나는 산소망 저마다 누리는 그리스도 하나로 건축돼가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가네. 이렇게 우리는 이 교회를 노래 부르네.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져 죽음과 고난 이기고 나온 12보습과 12진주문 벽옥빛 찬란한 세상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 어린 양 보좌에서 흐르니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만국을 소송케 하리. 다시는 가람 배고픔이 전혀 없는 것. 누구나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니 하나님 친히 우리들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백성이 됐네. 영원토록 창대하리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이크를 대구교회로 넘기겠습니다. 아멘. 산원되었다네. 주님 표현해 주님 쓰시도록 기다리네. 하나님 연단은 혼을 다루어 못 내려온 예수 구속하네. 우리 싸움 무기 육이 아니요 어떤 견고진도 무너뜨려 우리 사람 됨은 세상의 생각에 달려 주 예수 안으로 사라지네. 산원되었다네. 주님 표현해 주님 쓰시도록 기다리네.
하나님 연단을 오늘 다루어 못 내려온 예수 그 속 안에 할렐루야. 참 산혼 기능. 제가 세상에 살았다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런 기능으로 살다가 죽어갔겠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한 줄도 모르고 살아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이 교회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교회 안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드디어 이 산혼의 기능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디까지 구속하셨느냐? 죽음 저 밑에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이끄셨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저도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포함됐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주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세상에 있었다면 그냥 그렇게 죽어갔겠죠. 근데 교회로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제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제 입이 뭡니까? 지금 연휴지 않습니까? 어디 갔겠습니까? 노래방 갔겠죠. 노래방에서 제 산혼의 기능을 발휘했을 겁니다. 이거 너무 비참한 겁니다. 잘 놀고 잘 싸고 하는 것이 좋은 기능이다, 이래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도 교회에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기능이 제대로 된 기능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산혼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신 주님과 교회를 찬양합니다. 아이고, 우리 기열이 형제가 너무 힘차게 하니까 좀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 서울에 있는 한성희 형제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 안으로 사라진, 그 예수 안으로 사라진 그 한성희 형제와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얼마나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집회를 오늘까지 3번 참석을 하면서 이상하게 자꾸 그 작년에 가을 집회 때 생각이 나고, 야, 내가 정말 새로워지기는 새로워졌구나. 목사님이 매일 새로워졌다 그러시는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처음에 예를 들으실 때 핸드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갤럭시라고 하는 핸드폰은 껍데기는 우리나라 거고 속에 안드로이드 뭐를 깔아서 거기다 앱을 깔아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육신은 갤럭시인데
속은 안드로이드로 바뀌어 버렸네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제목이 반석이잖아요, 그죠? 반석 얘기를 들어도 제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석이 그냥 생각나요, 그냥. 터 얘기를 들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석의 자리, 그게 떠올라요, 그냥.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산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들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놀라운 자리로 이끄셨는지. 그 목사님이 오전에, 제가 오전에 간증하러 일어났다가 잘렸는데 그 경물 치지를 딱 얘기하시는데요. 어떤 물건을 보고 그 자리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래요. 그 어떤 물건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를 보고 내 위치를 아는 것이 그 지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보여질 때 그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인격으로 딱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속사람을 당신이 계신 그 자리로 바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 못 박혀서 내려올 수 못하고 죽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인가. 그 완전한 빛밭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완전한 빛밭이죠. 어떤 사람이 산혼인 사람이에요. 그 한 인격 앞에서 죽은 사람이 산혼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드려지기를 원하고 쓰여지기를 원하고 더 깊이 그분이 계신 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담이 그 산혼의 자리가 싫어서 동산을 떠났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인데, 자기 스스로는 그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기능밖에 없고 자기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산혼의 기능은 완전하게 발휘되거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표현체로 살 수가 있는데, 아담은 어리석게도 그 산혼의 위치가 싫어서 동산을 떠나게 됐고 동산 경작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혼의 위치가 완전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안에서 산혼의 위치가 확고하게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산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누구든지 쉽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를 나 자신으로 보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이제 바로 산혼의 위치로 돌아오고 하나님 원래 지은 목적대로 쓰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감춰진 비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 산혼,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데 사탄이 속아서 그 자리가 싫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를 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나 복된 자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존재만 남은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산혼의 자리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주님 우리를 그 자리를 이끄신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서울교회 한성 형님 바로 이 산혼의 자리에서 모든 역사를 다 이제 묻어버리고 이 산혼의 자리에서 새 자리에서 새 판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구속의 복음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산혼의 자리도 돌아오지 못했고 하나님 형상의 자리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예수를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자리가 정말 참 사람의 자리고 하나님 형상의 자리고 산혼의 자리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은 목적 안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이 길이 활짝 열린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